자, 이제 보드로 푸는 성경의 몇 걸음 막바지에 와 있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7년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챕터 바이 챕터, 버스 바이 버스, 전장전절을 철저하게 원어까지 들춰내면서 강의를 했었고, 이거는 이제 지리와 역사, 문화의 관점으로 풀어가는 약간 접근법이 다른 그런 공부입니다.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1장에는 90이 넘은 노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날마다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그 90 넘은 노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젊은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그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어느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 변화되신 그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얼굴은 아침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또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이 대제사장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큰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앞에서 대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변화되신 주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에소보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보내는 주님의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4장부터 7인을 떼는 부분까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고요. 또 금관을 쓴 24장로를 봅니다. 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보고요.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네 생물, 그리고 임봉한 두루마리 책을 봅니다. 아무도 그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탄식하는 그런 요한의 모습이고요. 근데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그런 내용이 4장과 5장에 나오는데요. 먼저 4장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하늘이 열리면서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하늘로 들림을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구상의 최고의 보석들,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이 지구상의 다이아몬드나 이런 녹보석이나 홍보석 같은 그런 보석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쫙 둘러서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요한이 본 거죠. 그리고 그 보좌 둘레에 24개의 보좌가 쫙 있고 흰옷을 입은 24명의 장로들이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24장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공부했듯이 구약의 12지파의 대표, 신약의 12사도의 대표, 신구약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하나님의 7영인 등불 7개 또 나오네요. 그죠? 보좌 앞에 등불 7개. 성령을 상징하죠. 완전수 7. 보좌 앞에 수정 같은 크리스탈,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이 놀라운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를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묘사를 했지만은 실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면 정말 인간의 언어로 다 형언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살이에
찌들려가지고 그저 있어가지고 세상 것들만을 바라보고 그저 그냥 돈 살고 전부 눈동자도 다 500원짜리 동전같이 생겨가지고 하도 돈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사도 요한처럼 그 보좌 가운데 주위에 네 생물, 아마 아주 최고위직의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그랬는데, 또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사복음서가 사자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 사자복음, 마가복음,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인자, 그리스도의 인성,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별명이. 그래서 사자, 그리스도의 직분을 왕으로 선포하는 마태복음, 또 송아지, 그리스도의 직분을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나타내고 있죠. 누가복음은 인자가 되신,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고요.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독수리의 눈으로 예리하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한 복음입니다. 그런 더 심오한 신학적 의미들이 있고요. 이 네 생물의 모습은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스랍 천사들, 세라핌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세라핌. 스랍 천사들처럼 각각 6개의 날개가 있어서 이사야가 보아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연기가 충만하고, 그리고 그 보좌에 둘러선 그 천사들이 6날개로 2날개로 날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날면서 뭐라고 찬송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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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사야가 보았거든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이 네 생물의 외침이 이사야서랑 비슷하죠.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여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자기의 멸관을 벗어서 드리면서 엎드려 절하며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홍보석의 모습이에요. 그리스에 있는 사모스 박물관에 있는 홍보석. 그리고 멸류관, 저렇게 월계수관을 그 순금으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그리스 암비볼리 박물관에 있는 금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임봉한 책과 어린 양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 임봉된 7개의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면 인을 떼기 합당하냐 천사가 외치는데 아무도 뗄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막 웁니다. 이 두루마리가 뭘까요? 이 온 세상, 이 지구를 향한 권리 증서의 권리 증서. 이 임봉을 떼야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데, 이것을 떼서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24장로 중에 한 명이 답을 줍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임봉을 뗄 자격이 있는 분이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이 세상의 임금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던 이 지구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권리 증서를 어린 양이 취하시고 이제
그 인을 떼시면서 이 최후의 심판을 이 지구에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그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네 생물과 최고위급 천사들과 24장로들과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대표하는 24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연차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향이 담긴 금대접을 들고 노래하는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향로에 담겨진 향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아멘. 그리고 천천만만의 수많은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을 해요?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든 천사들의 찬양이 얼마나 장엄할까요? 그냥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천사들이 하늘의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자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만물이 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네. 그러자 네 생물들이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루마리로 된 율법의 필사본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헤브론 박물관에 있는 저기다가 이제 율법을 기록했죠. 히브리어로. 예. 저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딱 인봉해서 밀랍으로 인봉해서 7인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시는 거예요.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7가지의 재앙들이 이 땅 위에 임해지는 거죠. 그래서 7인의 재앙부터 7 대접의 재앙까지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7년 대환란, 최후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교회는 이때 어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휴거가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7년 대환란이 6장부터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흰 말이, 붉은 말이, 검은 말이, 청황색 말이 나타나면서 이 환란이 점점 뒤로 갈수록 그 강도를 더해가면서 이제 청황색 말을 보니까 청황색은 시체 색깔이거든요. 땅 4분의 1을 해야 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구상 인구가 지금 80억이잖아요. 80억의 4분의 1이 죽으면 몇 명이 죽는 거예요? 20억이 죽는 겁니다. 20억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20억.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근데 어떤 무지한 분들은 교회가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7년 대환란은 교회를 위한 환란이 아니고 이 땅 위에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제국, 사탄의 제국을 준비하는 이 전 3년반 그리고 후 3년반에 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마지막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정된 마지막 한 일에 다니엘서에 보면 한 일에 7년의 기간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교회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으로 들림 받는 것입니다.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6번째 인과 7번째 인 재앙 사이에 요한이 보니까 네 천사가 땅 동서남북 땅 네 모퉁이에서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다 붙잡고 있는 환상을 봅니다. 무슨 바람일까요? 전쟁의 바람이. 전쟁의 바람이 불면 이제 완전히 전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딱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도 수십 번 일어났어야 되는데 왜 70년 동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천사들이 이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전쟁의 바람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김정은이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다른 천사가 이 네 천사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땅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서 14만 4천을 모으려고 난리 뽕짝을 치는데요. 왜 지들이 14만 4천이에요? 다 지옥 갈 인간들이. 14만 4천은 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가지고 이 14만 4천 명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대환란 기간 중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그 사역을 감당할 12지파의 최후의 선교사들인 거예요. 아멘. 분명히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이라고 명단이 쫙 나옵니다. 왜 자기들이 멋대로 14만 4천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명이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대환란 기간 중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얼마나 많이 구원을 받느냐? 7절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 환상을 보잖아요. 뭐라고 찬양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무리가 누굽니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장로들이 대답을 하는 큰 환란. The Great Tribulation. 7년 대환란 때 순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네 복음서의 상징.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아까 동물로 상징한다 그랬죠? 사자의 복음, 송아지의 복음, 또 인자의 복음, 독수리의 복음. 이렇게 모자이크로 그려놓은 성화가 있네요. 그리고 7번째 인재앙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7천사가 7 나팔을 받고 이제 인재앙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팔재앙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인의 재앙, 7인이 떼어질 때 7 나팔재앙이 시작되고 7 나팔이 7번째 부러질 때 더 강한, 제일 강한 7 대접의 심판이 이렇게 7인 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의 재앙, 이렇게 이 나선형 구조로 갈수록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예. 그래서 7인이 떼어질 때 7천사가 7 나팔을 받고 이제 7 나팔 재앙을 준비하는 거죠. 적용.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오전에 말씀드렸죠? 이 순금 등잔 때도
24시간 꺼지면 안 되고, 그리고 정면에 있는 분향단도 그 향로에서 올라가는 향이 24시간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향단은 기도거든요, 기도.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연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참 기쁘게 받으시는 향연이라는 향연.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